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은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으로서 우리가 살펴본 전장 9장에 서술된 청년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그러한 그 바탕,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장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상고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본장이 지니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와 이 10장의 사도행전 전체의 10장이 어떠한 위치에서 그 전후 관계 문맥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10장을 두 주에 거쳐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구속사적인 의미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초대교회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소수의 사람이 그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 엉뚱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언했습니까? 몇 명이었죠? 120명입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 성도들이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이 성령 운동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난 뒤에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과 박해, 핍박, 여러 가지 그들이 봉착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거를 세상에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이 직면한 장벽과 난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땅과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라는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계의 정치와 문화 등 여러 가지 그 모든 분야를 그 당시에
주도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정복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갈구한 만큼 로마인들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지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배를 받는 유대인과 지배국인 로마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 전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본장은 결정적으로 이러한 장벽이 부서지고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향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그러한 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상 사도행전 전체에서 본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전후의 그 내용과 관계성에 유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선교사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하는 교량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전체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은 차례대로 예루살렘에서의 그 선교,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10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와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본장은 그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빌립 집사의 사역이 있었죠. 누구한테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디오피아 넷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땅을 선교해서 그가 복음에 전하는 그 통로가 되도록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것도 사마리아 선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이방인 선교 계획은 주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의 백성, 곧 선택된 자녀라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민 사상이 그들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연유로 구약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의 구분을 통한 곧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철저한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의 전 기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변하면서 지금은 민주화되면서 현대화됐지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신 사조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그 신정 국가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의 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을 구별지어서 부정한 음식을 그가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의 철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그 철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음식 구별법을 거부한 행위와 육체적인 할례의 무용함,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인 우리를 영접한 행위는 이와 같은 선민사상을 철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그러한 이방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볼 베드로의 설교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그 구분의 개념을 결정적으로 철폐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린 그 중간에 막힌 담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안으로, 이방인들을 언약 밖으로 몰아낸 그 분리의 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주님과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종적인 차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무언의 그 엄숙한 선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에게 임했지만 이 성령 시대의 오픈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 15절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그 육체로 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러한 연합의 통일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그 공생의 기간에 가급적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제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곧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가 경험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했었으나 이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 사건의 그 가져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대를 그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지만 그 사역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로 포함되어서 그들이 합력하여서 바울이 해외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는 동역자와 교회의 지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의 이 고정관념, 선민의식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여주고 싶으셨고
또 이 사실을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증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에 따라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대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고 만남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성령의 역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처럼 지금 우리의 주위에도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운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평범한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당시 세계의 주도를 그 판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료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매한 신앙 인격과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방 선교에 선택받은 사람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오늘 말씀에서 서술했듯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수배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가 또 어디에서 나왔었죠? 가이사랴. 우리 그 전에 살펴본 중에서 빌립 집사가 정착한 곳도 가이사랴예요. 그 다음에 청년 사울이 가이사랴에서 그의 고향 다소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는 다른 로마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넬료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환상을 보며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게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정말 내 삶의 내 원동력으로,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그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기원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찾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그는 가화만사성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보면 그의 집안 사람들과 친지들이 고넬료의 말을 따라 모두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모두 고넬료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를 보면 그는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존경받는 상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그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는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적인 어려움이었고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는 온몸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 사랑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고넬료에게 없었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집안은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후에 실제로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고넬료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지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사실상 베드로가 개척하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 모두는 믿는 성도들은 단지 주님의 도구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우리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우리가 다 평등합니다.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로마 선교와 세계 선교의 그 발판이 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선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여러 장벽이 복음 전도의 대로에 놓여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장벽을 제거케 하시고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이를 행하는 개체는 그들이었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일상의 생활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귀한 성령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